길죠, 예식이. 네, 저라고 뭐 안 길겠습니까? 저도 지루하고 길고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본 적도 있고, 또 여기서 또 길겠다, 또 신자분들에게 저도 길다 이런 생각을 같이 하면서 이 시간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 하면서 결코 나만 지루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위로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주관자 입장으로 살아온 게 사실은 굉장히 길어요. 전례의 주관자로. 근데 이제 신자분들은 다른 곳에서는 주관자로 사시고 계시겠지만 이곳에 오시면 전례의 참여자로 계시는 경우들이 대다수이신 거죠. 근데 사실 전례의 주관자보다는 전례의 참여자가 더 지루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계속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고 하는 대로 따라야 되는 그런 전례의 참여자가 지루하다라는 거 충분히 이해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례의 참여자에는 전례의 수동적인 참여자가 있고 전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례의 그 수동적인 참여자는 스페큘레이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구경꾼으로만 여기에 계셨을 때는 굉장히 지루하고 수동적인 참여자인 거죠. 여기 와서 내가 뭐 하는 거나. 근데 그분들은 전례의 적극적인 참여자, 저는 이제 이거를 인베스터라고 얘기하는데, 투자자라고 얘기하는데, 하느님께 시간을 투자하는 적극적인 전례의 참여자들과 그냥 단순히 전례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전례의 수동적인 참여자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다른 시간과 다른 시간의 질과 다른 공간에 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좀 수동적인 전례의 수동적인 참여자이시다면은 지루함을 잠깐 그래도 이쪽에 두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지루하긴 하지만 전례의 적극적인 투자자로 이 시간에 계신다라면은 똑같은 시간에 다른 시간과 다른 공간에 계시는 거를 이제 체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저희가 바라는 바이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긴 전례이지만 적극적인 시간의 전례의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왜 이 시기만 되면 서로 어렸을 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부활을 축하합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신부님들도 이제 제가 전례에 참여자였을 때 보면 이제 신부님들이 부활을 축하합니다. 예, 근데 왜 부활을 축하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의미들은 다 알고 계시고 저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올해는 특별히 두 가지로 한번 단순하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활을 축하한다라는 부활 인사를 하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축하인 거죠. 내가 다시 한번 살 길을 이 시기 동안에 찾았다라고 하는 분들에게는 축하 인사를 드리는 거고, 내가 다시 한번 이 시기에 살 길에 대한 마음을 한번 가져봤다, 그런 내가 다시 한번 살 길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래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는 분들에게는 격려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말 속에는 축하와 격려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우리 다 함께 서로에게, 또 옆에 계신 분들에게 부활을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를 그냥 의식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인 전례의 참여자로서 축하와 격려의 의미를 두시고 옆에 분들과 부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네, 충분히 축하와 격려의 자리가 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활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격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하, 그걸 대신 하신 것도 있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자축하는 의미도 분명히 부활 인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활을 좀 뜻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서 오늘 전례를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초등부도 있고 중고등부도 있고 우리 또 청년회도 있고 또 첫 영생철을 준비하는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전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른들도 계시는데, 각자에게 일정의 롤, 역할을 주면은 좀 적극적인 전례 참여자가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초등부에게 이런 거를 얘기했었고 또 중고등부에게 이런 거를 얘기했어서 같이 하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청년회에도 뭐 이런 거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밝혔고 보좌 신부님과 같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나누게 돼서 각자 역할을 가지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첫 영성체하는 우리 어린이들의 부모님들, 또 아버님들, 예, 우리 형제님들이 또 뭔가 역할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여기 오셔서 이제 참여하시게 됐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각자에게 맞는 좀 역할을 드리고자 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맞아요. 이렇게 이제 이런 긴 전례에는 강론이 짧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2년 전에 너무 열심히 준비를 이제 막 해갖고 강론도 막 되게 예식도 길고 강론도 길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여기 아무도 안 계셨어요. 예, 그때 그냥 카메라만 있고 저만 있는 상황에서 제 마음대로 막 했어요. 예, 길게 하고. 그때 가장 제가 영이 맑았던 시기, 그래서 이제 영빨이 좋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냥 막 얘기를 했어요. 막 이렇게 막 해서 저는 그래서 좋은 댓글이 달리겠다는 생각을 하고 했는데, 어머나 댓글을 봤더니 이렇게 긴 전례에서는 신부님은 그냥 이 복음에 대해서 간단한 해설만 하고 끝내야지 왜 이렇게 길게 하냐라고 얘기를 해갖고, 이게 누군가에게는 이 아름다운 소리가 누군가에겐 소음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많이 했어요. 예, 그래갖고서 이제 이런 긴 시기에는 짧게 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무거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길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이제 제가 1년차 때 했던 거를 좀 떠올려 보면은, 부자신부님 부활 찬송 잘 하셨죠, 그렇죠?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년차 때 했을 때는 저는 굉장히 좀 아슬아슬하게 했어요. 막 틀릴까봐 막 아슬아슬하게 그냥 막 이렇게 했는데, 또 전례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부자신부님께서 굉장히 전례도 이번에 다 한번 맡으셔서 하셨는데 굉장히 잘하셨고, 또 오늘 부활절 이 부활 성냥 미사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지금 처음 발걸음 떼신 우리 보좌신부님에게 수고하셨다라는 격려의 박수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은 곳에서 좋은 첫 단추를 끼웠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신자분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러저러한 말씀을 앞에 서두에 드리면서 부활 축하 인사를 서로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1주차부터 한 6주차까지,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강론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간단하게만 볼게요. 1주차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혹사가 나오는 게 1주차였거든요. 근데 그때 나의 하느님으로서 기도하는 주간으로 한번 삼았으면 좋겠다. 악마는 예수님께 너의 하느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너의 하느님을 강조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악마가 얘기했던 너의 하느님에 대한 질문을 나의 하느님의 답으로 성경 말씀으로 이겨냈다. 예수님께서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할 때 한번 나의 하느님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이번 주간 1주간에는 나의 하느님께 기도드리시는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1주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주차 때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나의 하느님을 이렇게 고백하시는데 필요한데 리추얼이 필요하다. 그래서 리추얼은 일종의 의례와 의식이라는 이제 뜻을 가졌는데, 이 리추얼에는 힘이 있다. 근데 이 리추얼은 사실은 그 안에 일종의 규칙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나만의 특별한 시간과 공간을 마련해서 신앙적인 특별한 리추얼을 만드셔서 이 리추얼을 통해서 변화와 연결을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리추얼을 나만의 공간, 또 나만의 시간, 그 안에서 있는 리추얼을 통해서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하실 수 있는 무언가를 찾으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2주차 때는 이제 이 리추얼의 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차 때는 이런 걸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요. 보살핌과 친교, 그러면서 이제 텐드라는 것과 비프렌드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텐드는 돌보다라는 거고, 비프렌드는 친구가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나를 토닥거리시면서 보살피시고 나의 친구가 되고자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느님이라는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망의 4주차, 코로나에 걸려서 쉬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주 푹 쉬었고, 4주차 때는 약간 이제 이 블랭크가 막아 떴고, 그다음에 이제 5주차가 되면서 꿀 같은 4주차를 이제 보내고, 이제 5주차 때는 매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분명히 매력이 있다. 그리고 여기 오신 신자분들은 분명히 다
매력적이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예로 드렸던 말씀이 너무 지나친 성형은 좋지 않다. 지나친 보톡스는 자제하십시오. 뭐 이런 취지로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서 이제 강론할 때, 첫 본당할 때 맨날 웃는 분이 계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웃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너무 땡긴 거야, 이거를. 병원 가고. 그래서 항상 이 상황이 돼갖고서 눈은 안 웃는데 이건 웃었던 거. 제가 착각을 해서 내가 너무 강론을 재밌게 해갖고 맨날 웃으시는구나, 내 편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예. 그게 땡긴 거야. 그래서 여기 너무 많이 땡기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땡기시고, 맞으시더라도 적당히 맞으시면 좋다. 근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다 근사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 우리 신자분들,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좀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시지만 거기에 따라 너무 다 근사하세요. 예. 그러니까 다 매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매력을 보면서 우리도 좀 매력적인, 예수님 닮아서 뭔가 좀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에게 좀 이렇게 너무 그냥 강압적이지 않은 우리 신앙인들만의 매력을 한번, 예수님 닮은 신앙인들만의 매력을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게 이제 5주차 때 말씀드렸던 거고, 그다음 그 다음 주인 지난주가 되겠죠. 주님 순환 성지 주일에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할 만한 분과의 걷기이다. 그러게 우리 이 성주간 동안에 신뢰할 만한 분이 예수님과 함께 이 성주간을 맞이하면서 함께 걷는 여정에 한번 동참해 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기억이 납니다. 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나의 하느님, 그리고 리추얼, 그리고 보살핌과 친교, 매력, 그리고 걷기라는 주제와 함께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이르게 됐습니다. 오늘 어떤 결과물과 이 자리에 결과물과 함께 이 자리에 계신지는 제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순시기의 여정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얻었던 결과물의 양과 질이 좋은 반면에 누군가에게는 아직이라는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는 자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실망하지 않고 쉼없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을 하다 보면 불현듯 다가오는 깨달음, 아니면 불현듯 다가오는 신앙적인 순간들을 맞이하시게 될 겁니다. 부활이라는 결과만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걷기라는 여정 안에서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의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도 우리의 걷기는 계속돼야 될 겁니다. 또 계속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기에 실망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다가올 순간들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되새김질하시면서 오늘 2022년 부활의 반을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이 각인시키면서 오늘 미사를 기쁘게 봉헌하도록 합시다.